인사해 주십시다. 당신은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네, 조금 이따가 해 주셔도 괜찮고요. 자, 어떤 은사가 있으세요? 자, 나는 은사가 없으십니까? 나는 은사가 없다. 다 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우리 다 같이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12장 6절. 로마서 12장 6절. 로마서 12장 6절. 다 같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리고 7절부터 쭉 이제 은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지만 우리가 동글뱅이 쳐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도 그렇고요. 로마서 12장 6절도 그렇고 각이라는 단어입니다. 각각.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자, 크리스천에게는 은사가 없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했잖아요. 각각 다 줬어요. 네, 다 줬습니다. 은사가 최소한 한 개라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가 아니라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은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사가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가 은사랑 이제 제가 좀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 자, 은사는 원어로 카리스마타. 카리스마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네, 그게 은사예요. 와,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그게 은사라고요. 네. 자, 이게 어디서 오냐? 카리스. 뭐예요? 은혜에서 옵니다. 어근이 여기라고요. 카리스. 그러니까 은사는 은혜로 주어진 거.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건데 그 말이 안 맞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은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오늘 이제 쭉 볼 건데, 자, 이 은사는 무엇인가를 찾으시고요. 두 번째, 은사와 우리가 많이 헷갈립니다. 은사와 탈란트가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까 재능이죠, 재능. 네, 재능이에요. 재능이 은사는 아닙니다. 무엇이 다른가를 제가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적으신 다음에 제가 옆 사람과 나누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은사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은사하면 생각나는 거. 선물. 뭐 은혜. 능력. 그 다음에요. 뭐 신비. 뭐 치유. 덕. 유익.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예. 우리가 이 은사를 딱 생각할 때 어떠한 능력, 얘가 막 뭐 신비스러운 일 행하고 그런 걸로만 너무 치우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설교에도 보면은 이런 것들을 좀 깨부시려고 자꾸 신비스러운 일만 아니다를 주장하기 위해서 잘못된 신비주의 것들을 설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도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비스럽고 막 능력이고 막 어떠한 파워고 막 그런 거를 설명하기 때문에 자꾸 은사가 이쪽으로만 계속 흘러가는데 사실 은사는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두 개를 말씀드렸냐면 은사는 카리스마,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속으로 우리가 했잖아요. 무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시간, 원하시는 장소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그거를 부린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내가 은사자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고 성령께서 그걸 해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걸 원치 않으시면 그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은사자라고 해도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원치 않는데 그거 나아요? 근데 우리는 내면가도 뭐가 아니냐, 은사자는 무조건 다 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원하시는 방법, 원하시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지금 설명하는데 또 약간 신비스러운 것만 설명하잖아요. 지금 제 말투에도 막. 그러니까 이런 것만 너무 치우친다고요. 근데 그렇게 치우치지 마시고, 자, 은사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각각 달라요. 다 받았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받으셨어요. 다 달라요. 근데 뭐로 받았어요? 은혜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선한 청지기 같이 뭐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왜 받은 겁니까?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받았어요. 은사는 내 능력과 뭐 내가 부리는 것처럼 어떠한 일을 그게 아니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은사는 교회 세워야 되고요, 서로 봉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따라해 봅시다. 관계예요. 은사는 내가 교회랑 어떻게 더 관계하는지, 내가 이웃과 어떻게 더 관계를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관계를 하는지가 은사를 받은 그 이유와 목적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조금 이따 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선물이에요. 하늘의 선물.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도록 주어진 능력이죠.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어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한다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교회를 세우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은사를 받았는데 교회를 안 세우면 그건 은사가 아니죠, 당연히. 딱 이제 기준점이 생기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종종 드렸던 게 뭐냐면, 은사는 항상 성경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을 기준 삼아. 성경이 뭐라 그러냐? 은사는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아, 이걸 말씀 안 드렸네요. 자, 은사가 있냐 없냐 유무부터 따져야죠. 그러면 이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은사는 존재합니다. 있습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은사 유무요. 자, 고전 12장 은사입니다. 14장도 은사예요. 13장 뭡니까? 사랑장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은사가 있냐 없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은사를 있냐 없냐를 말합니까?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너희가 은사가 있는데 사랑이 없다를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대로 행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디 성경에 은사가 있냐 없냐 유무를 따지냐고요. 너가 사랑대로 행하냐? 그거 따지는 거예요. 너가 사랑으로서 은사를 가지고 행하냐? 근데 우리는 은사를 행할 때 사랑으로 안 한다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꾸 속박시켜요. 죄송해요. 또 초월적인 신비적인 걸로 제가 얘기를 해서요. 치유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두렵게 만들어요. 나 너 다 알아. 조심해. 내가 기도하면 다 알아. 이렇게. 그게 무당 짓거리랑 똑같다고요. 무속이랑 똑같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무가 아닙니다. 은사는 주어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으시고, 그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주시면 다 주시는 거고.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6절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각 다 주셨대요, 은사를. 그래서 자, 은사를 다 나누셨어요? 네, 다 은사가 있으신가요? 은사 없으세요? 자, 은사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그냥 대표적인 은사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은사. 여기 보세요. 이거 드렸죠? 보면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7가지. 한 몸 지체로서 섬김 봉사를 위한 그 지체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의 직분적 은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위에 세워졌죠.
예, 그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말씀의 은사 두 가지 나눕니다. 봉사의 은사. 서로 봉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즉 관계라 그러죠. 관계. 자, 따라해주세요. 은사는 관계다. 은사는 관계다. 누구랑 관계예요? 이웃에게 덕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영광, 관계. 그 다음에 내가 교회와 관계.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박하거나 내가 겁을 주거나 내가 뭐 나를 드러내거나 하면 안 돼요. 교회 드러내야 되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야 되고 이웃이 더 높아져야 됩니다. 내 은사를 통해서. 근데 지금 왜 사도 바울은 12장 14절에 보면 좀 이따 잠깐 볼 건데 자꾸 은사를 조심하라 그러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은사를 하긴 하는데 교회를 위해 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하고 자기를 세우고 이웃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은사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무속 신앙을 똑같이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건 가짜 은사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준입니다. 뭡니까? 은사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은사는 존재합니다. 근데 은사가 정말 제대로 된 은사이려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고요. 관계.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 이웃에게 덕이 돼야 됩니다. 관계. 네. 자, 그럼 은사는 강민희 집사님 은사는 뭡니까? 말씀해 주실래요? 믿음의 은사, 지혜 말씀, 지혜, 가르침, 되게 많으시네. 더 있어요? 놀랐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 우리 이인영 집사님 굉장히 많다라고 자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가 있으세요? 믿음, 예, 영분별, 영분별, 방언, 방언, 서로 돕는 거, 섬김. 섬김. 예, 강민희 집사님 방언 못 하십니까? 아, 방언도 써야겠네. 그러니까 자 나는 방언의 은사 다 있으십니까? 방언의 은사 없으신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방언이 없어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한 가지는 반드시 있어요. 우리 김순환 원사님, 지혜의 말씀, 궁율. 뭐 하나 있었는데. 자, 우리 정웅기 집사님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 있다면 네. 요즘 다른 있는 게 국률. 궁율. 궁율. 누가 제일 궁율한 마음이 드시나요? 텐데요. 네. 좀 그냥 주변에 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보시면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명건. 섬김. 뭘 섬기세요? 이웃을 섬기세요? 뭐 이렇게 어떻게 섬기세요? 가장 어려운 거를 지금 답해가지고 그래요. 섬김. 치유하면 제가 뭐 어떻게 증명해내라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섬김 뭐 이게 증명해야 돼요 이제. 네. 요셉이는 섬김? 뭐 어떤 섬김이 있어요? 빨리 말해봐. 뭘 섬기세요? 행복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노력하는 마음과 자세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답을 좀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잘 살았니? 네, 잘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니?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이렇게 지금 이런 답들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런 은사가 있기를 축복하고 더 많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길 축복하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창원 집사님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저는 은사가 저는 없었어요. 네. 없는데 저게 많이 적어져 있잖아요. 네. 은사가 없는데 목사님이 알고 하시는 건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주시잖아요. 네.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없어요. 네. 그런데 나도 놀라울 정도로 내 능력 이상의 것을 그 성령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진짜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네. 나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능력에. 네. 내가 무슨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어요. 네. 아무 능력도 없고. 네. 그런데
굉장히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 좋은 말씀 알고 계십니다. 예.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음. 주일학교도 그렇게 부장을 계속 하면서도 아무 능력도 없어요. 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그런 힘을 주시고 네네. 사용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걸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집사님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자 한데, 자 그러면 집사님 얘기를 하기 전에, 자 그럼 은사와 달란트의 차이는요? 뭐라고 보셨습니까? 은사는 약 한 20가지 정도 돼요. 20가지 정도 되는데, 그럼 이 외의 것들이 저희에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은사입니까? 달란트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달란트인데 은사입니까? 우리는 은사를 첫 번째 오해에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막 가버려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 은사를 너무 광범위하게 또 은사라고 자칭을 합니다. 와, 너 은사 있다. 찬양 잘한다. 야, 너 은사 있다. 야, 뭐 예를 들어 교회 수리하는데, 야, 너 은사 있다. 야, 너 하나님께 주신 은사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없는데도 그거 잘하면 그거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게도 또 은사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참 은사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은사는, 성경에 나온 은사는 약 한 20가지 정도 돼요. 20가지 좀 넘는데 뭐 좀 합쳐진다 하고 막 이렇게 20가지 정도 되고, 그러면 달란트와 무슨 관계냐고요? 혹시 뭐 답을 뭐 하신 분 있으십니까? 달란트는 네. 하나님이 태어날 때 주신 은혜고, 네네. 은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네. 믿음의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네. 얻어지는 게 은사예요. 아, 명확합니다. 네, 명확해요. 어떻게 아셨는지. 네. 어디서 컨닝하셨을까요? 자, 달란트는 뭐냐? 창조 재능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태어날 때 받은 재능, 능력이라 그럴까요? 잘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이창원 지사님 말씀드릴게요. 이창원 지사님 지휘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지휘가 은사는 아닙니다. 근데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날 이걸 사용하여 주셔서 사용하셨다. 근데 이것을 은사로 보면 안 돼요. 은사로 보면 안 돼. 이거는 그냥 태어날 때의 자연적인 창조, 자연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분들은 요리 잘하시죠. 그거 은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식당 봉사하시죠. 어떤 분들은 센스가 또 있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사람도 있어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성막 누가 만들어요? 맞죠? 오홀리압과 브살렐이라는, 자 따라해 봅시다. 처음 들어보시죠? 오홀리압, 브살렐, 이런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막을 만드는데, 근데 그 구조를 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버리세요. 성령님께서 그 지혜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뭐냐? 그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목공하고 막 자르고 실 바느질하고 그 재능이라고요. 근데 여기에 성령이 부어져 버리면 은사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명확하신가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얘는, 달란트는 창조의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에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달란트입니다. 누구에게도 다 부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잘 벌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시라고, 제발. 내가 돈 버는 은사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돈 달라 그러면 되겠냐고요. 제발. 알잖아요. 본인이 알 거 아니야. 나 돈 버는 은사 있다 없다. 여러분 저 보실 때 제가 돈 버는 은사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여기서 명건이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명건이가 설교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해요. 재능 요거. 근데 명건이가, 야, 충만 목사님 너무 멋있어 막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설교 잘하는 혀에 막 능력을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럼 뭐로 빠지는 거예요? 그 신비주의 사이비. 돈 버는 은사도 똑같다고요. 돈 버는 달란트가 없는데 자꾸 돈을 벌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몸이 허약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재능이 없어요. 건강이. 다리 손목 얇은 거 보세요. 무거운 거 들겠냐고요. 근데 하나님 능력 주셔서 내가 막 무거운 거 들 때 명건이 오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럼 명건이가 해야죠. 명건이 같은 장단지 주세요. 막 그러면서 그럼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 기도하지 마세요. 이상한 거. 자, 이게 이제 은사. 보세요. 우리 이창원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 우리 장로님도 딱 명확하게 주어주셨어요. 이거는 은사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이거는 믿는 자입니다. 무조건 믿는 자에게만 있어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니까요. 근데 어떻게 믿지 않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믿고 거듭나 사람에게 은혜로 누가 주세요? 선물로 성령님이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은사를 다 받으셨어요. 근데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합니다. 성령 체험해 보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 그게 한번 깨지셔야 돼요. 저는 그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더복처치에 성령의 이미 성령님 다 계세요. 여기 가운데 지금 계세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뒤집어지고 까지고 여러분 이러신 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좀 말씀드릴까요? 우리 찬양하는데 손 들고 싶은데 손 못 들겠잖아요. 근데 성령님 임재하시잖아요. 뭐 옆사람 앞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뭐 눈물 콧물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령님 임재하시는데 그런 게 한번 깨져버리셔야 돼요. 성령님 한번 임재해 보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초월적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보이겠냐고요. 이거 안 보여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발달이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충분하게 성령의 통치 가운데 없으니까 내가 성령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근데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교회가 준비가 돼야 되고 성도님도 다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쌓입니다. 그거 다 쌓여요. 여러분 그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거 언젠간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부어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믿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자, 여기는 지위가 없습니다. 지위하는 게 없어요. 찬양이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까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목공이라니까요. 여기에 대한 이 세상적인 재능 달란트는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창한 집사님도 여기에 대한 지위에 대한 재능이 있으세요. 요셉아 지휘 하겠냐 너? 이런 거예요. 요셉에는 없는 거예요. 이창한 집사님 계시고. 그러니까 지휘를 하시는데 이 지휘하는 것이 내 달란트가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면 은사가 됩니다가 아니고 은사의 통로가 됩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그래서 보세요. 누군가는 이 지휘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은사 중에 뭐가 있습니까? 위로. 더 찾아보세요. 자, 있죠? 어딘가 있습니다. 없습니까? 네. 14장 3절에 있습니까? 네, 아무튼 있어요. 어딘가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 또 아무튼 있어요. 그러니까 지휘를 통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지휘하면 이건 내 능력이고 내 영광이고 나를 나타내는 건데 이것을 교회를 위해서 관계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덕을 위해서 내가 지휘를 하는 순간 이것이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는 은사를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다고요.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러면 이게 은사라는 이 위로라는 은사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래도 조금 말을 잘해요. 이거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받은 재능입니다. 이거 재능이에요. 이게 세상적에서 말 잘하면 사기꾼이 되겠죠. 옛날 말로 약 파는 약장수야? 그거 되겠죠. 근데 이것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서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의 덕을 세우고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들을 거고 또한 믿음이 생길 거고 뭐 이렇게 하겠죠. 이해가 되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따져보셔야죠. 내가 은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럼 요거부터 찾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이렇게 되는구나 를 기억하시면 이제 딱 정확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위로의 은사가 있구나. 그럼 지휘를 해도 찬양을 해도 나는 위로의 은사자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휘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어제 손여름이라는 그 피아니스트를 봤는데 너무 감명이에요. 막 와.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냐고. 내가 그걸 보고 막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게 근데 피아노만 치면 여기서만 머문다니까요.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게 위로의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위로의 은사자인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신가요? 그렇게 다윗도 보세요. 수금을 탑니다. 죄송해요. 제가 자꾸 음악적인 걸만 해가지고 수금을 타요. 수금을 타는데 막 타다가 사울에게 그 두려움과 어두움과 귀신과 그런 것들이 다 쫓겨나가죠. 근데 수금 타는 그것은 재능이에요. 재능. 은사가 아니라고요. 근데 귀신 쫓김 은사로 바뀌는 거예요. 은사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합시다. 내가 은사는 그런 거예요. 달란트랑 다른 점이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은사는 항상 따라합시다. 은사는 은혜로 허락하신 공동적 목적이다. 항상 공동적 목적입니다. 은혜로 허락하신.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반드시 세워야 돼요. 교회를. 그거 기준입니다. 은사, 재능 아무리 있어도요. 여러분 교회 안 세우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지 않고 성도를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은사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우리 기준입니다. 이 기준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가 주 되시고 주가 내 모든 것 되셔서 내 은사와 내 재능과 나의 탤런트를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웃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내 자신을 놓고 내 은사를 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교회의 덕과 이웃의 온전케 함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구절을 제가 다 드렸어요. 프린트. 여기 이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는 은사를 오용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오용하는데 그 오용을 잠깐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은사를 어떻게 오용하냐 유튜브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게 2016년도, 2017년도에 나온 유튜브인데 지금은 KBS 창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옛날에는 뭐 다른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MBC의 PD 수첩 같은 이 프로그램이에요. MBC의 PD 수첩 혹은 KBS의 창 그 프로그램 그건데 그 다음에 뭐지 또 아무튼 그런 보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거요. 자 이건데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17년간 키운 아들이 목사 아들이라고 이거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유튜브 가서 한번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인천의 한 교회입니다. 인천 한 교회인데 이 집사님이에요. 김효섭 집사님이라고. 저는 지금 너무 억울해요. 교회 목사한테 20년 동안 속아서 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 집사님이 20년 동안 그러니까 20년 전에 청년 때의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 교회에서 결혼하고 이 목사님이 주례도 봐주시고 그래서 20년 동안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입니다. 근데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에요. 그것만큼은 누가 뭐래도 때려 죽여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17살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이 교회 와가지고 섬기고 20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계속 다닙니다. 그리고 3년 후가 지나가지고 아들이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17살이겠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아들이 누가 이거 때려 죽여도 하나님께 주신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와이프는. 근데 남편은 뭐라 그러냐? 나는 속아서 교회 다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봤더니 밑에 딸이 또 하나 있어요. 밑에 딸이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아들에 관한 겁니다. 자,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목사님에게 또 뭐 이제 그 여자 집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문제는 남자 집사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자 집사님과 목회자입니다. 자, 그래 아들에게 오늘 얘기하고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들의 동의도 있어야죠. 17살이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담임 목사님이 여기 교회 사무실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유전자 검사를 진짜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대해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결과는 제가 좀 더 알려드릴게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에 순복을 못합니다. 뭐라 그러시냐? 나랑 걔 아들이랑 따로 했어.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 해야지. 왜냐면 유전자 검사는 어디든지 조작 가능하고 뭐 조작 가능한다고 막 하면서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KBS 이 기자가 가가지고 누구를 모셔왔냐? 이 유전자 검사하는 정부 기관에서 일하시는 사람을 직접 모셔왔어요. 모셔와가지고 카메라 찍고 다 찍고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오케이 유전자 검사 합시다 해가지고 동의하에 목사님과 이 아까 김효수 집사님 남편 17살짜리 그 걔와 이제 유전자 검사를 딱 한 거예요. 몇 프로? 99.9%. 이상한 거예요. 17살에 애가 이제 장성을 하니까 교회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목사님과 닮았냐? 넌 목사님과 너무 닮았다 어떻게 반박이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김효수 집사님도 20년 동안 교회를 섬겨왔으니까요. 여기서 결혼했고 여기서 자녀를 낳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3년 동안 자녀가 없으니까 이 여자 집사님과 남자 집사님이 맨날 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받으러 다녔대요. 목사님 우리가 자녀가 없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남편 집사님은 택시 운전기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없고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가서 기도받고 막 그러신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전자 검사가 나왔는데 99.99%.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우스갯소리로 한 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이 결과를 딱 보여드렸더니 제가 벌써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제가 시인을 하고 싶어도 저는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준 것밖에 없어요. 불륜 관계가 아니었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말에 거의 공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왜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그러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공감할 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못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에서 이 아들이 당연히 기도로 태어난 그 아들인데 당연히 못할 게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게 DNA가 딱 밝혀지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불륜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들인데 왜 내 DNA가 99.99%라고 나와가지고 왜 나를 곤란하게 하십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왜 하필 접니까? 지가 예수님이에요 지금? 왜 하필 주님 이 잔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나의 잔을 옮겨주세요 뭐 그 기도하는 겁니까 지금? 기적이 일어났죠. 신앙인이라면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번이 첫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야. 성경에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지만 성경의 능력 엄청난 일들이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한 그런 거예요. 저도 목회를 30년 했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가 내 DNA를 가지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암 치료한 거, 디스크 치료한 거, 아토피 치료한 거 이거 책으로 쓰라 그러면 기적을 책으로 쓰라 그러면 모자랄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와, 뭐 기도했더니 막 최충만 목사님 같은 똑같은 DNA 닮은 애가 태어났어요. 그럼 야 성령님 기적이다. 역시 우리 교회는 암 치료도 했고 뭐 디스크도 나왔고 막 기적들이 수도 없이 책으로 기록해도 부족할 만큼 엄청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 성령님께서 하신 야 역시 우리 목사님 은사자구나. 이 교회가 그렇게 믿는데요. 지금까지도 이 목사님 사용하십니다.
2016년도에 3년 깜빵 갔다 오셨어요. 지금까지도 사역하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 세미나로 다니세요. 목회자 교육하시고 세미나 하시고. 여러분 은사가 이렇게 무서워요. 이거 무당이랑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10계명만 딱 알아도 간음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정? 파탄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 집사님이 여기에 맹신, 여러분 이 맹신이 아니라 불륜 관계 맞잖아요. 불륜 관계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겠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뭐 마리아예요. 마리아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근데 이 교회랑 뜻을 같이 하는 교회가 목포에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목포에도 있어요. 놀랍죠? 이게 은사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까? 근데 죄 저지르고 다 은사로 덮어보면 되겠네요. 이만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JMS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 중앙만민교회? 거기랑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예. 만민중앙교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성령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터치해야 너가 정결해져. 막 성추행, 성폭행. 이제 너는 나의 신부야. 나랑만 관계해. 밤에 나한테 와. 그러면서 뭐 은사로 다 덮어버려요. 막. 이거 아니죠. 이건 제가 엄청난 걸 가지고 온 거고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은사 자라치고 남 깔보고 남 누르고. 은사는요 꼭 성도를 세웁니다. 내가 아무리 은사자여도요 상대방 은사를 잘 세웁니다. 그게 진짜 은사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근데 이거 가정 파탄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우리는 이 귀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거 엄청난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가 있냐 없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냐고요. 은사의 오용례. 그래서 신비주의입니다. 은사주의. 이거 은사를 어떠한 힘의 존재로 여겨요. 내가 기도하면 DNA로 자녀가 낳고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너는 자녀가 안 생기고. 그럼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목사님, 남자를 기도하셔도 남자가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죠. 그건 안 됩니까? 남자는 자궁이 없어서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여자는 왜 됩니까? 여자는 자궁이 있어서 되는 겁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뭔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그러면 없던 자궁도 만들어서 남자도 잉태시켜야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내가 말하면 되고 선포하면 이루어지고 내가 부를 수 있는 어떠한 존재. 그러지 마십시오. 은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은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은사는 꼭 신비주의 초월적인 거 내가 이용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딱 구별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 은사자 아닙니다. 은사자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은사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 많은 은사가 있는데 너는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은사 사용의 목적과 최종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고 성도를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두 번째, 어떠한 황홀경이나 무아지경의 종교 의식으로 여깁니다. 감정을 막 끌어올려요. 네. 황홀경입니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야 만민중앙교회나 신천지나 또 어디예요? 우리 기도원도 너무 많습니다. 기도원이나 또 여기 지금 이 교회 인천 여기 무슨 땡땡 교회입니다. 제가 예배하고 오시면 예배 후에 제가 어떤 교회인지 알려드릴게요. 그 교회 또 어디입니까? 또 JMS 이런 데나 보면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보셨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 기도원 가서 기도해 보셨어요? 불 받으려고 난립니다. 막 해가면서 막 기도하거든요. 막 해가면서 기도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황홀경 아닙니다. 무아지경 아닙니다. 그 은사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오지 않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성령님은 누구보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누구보다 여러분 무아지경으로 오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선지자들이요 무아지경으로 성령을 받았으면 그렇게 성경을 썼겠냐고요.
무아지경에 썼으면 서두, 뭐 서론, 결론, 본론 그게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사자 중에 은사자입니다. 걔는 말 안 해도 걔라 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분은 말을 안 해도 난리 났잖아요. 진짜 막 뭐 은사가 막 뭐 총알처럼 나갑니다. 난리 나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 그냥 신비주의로 말하면. 근데 그 막 무아지경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말씀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신 어떠한 기적과 이적과 신비스러운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아지경에서 일어난 어떠한 은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아무것도 없어요. 황홀경 없습니다. 감정 뜨거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 뜨거움을 주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제가 혹시 말씀 전할 때 제가 뜨거워지거나 제가 막 저는 무아지경으로 가진 않잖아요. 막 무아지경으로 가는 거 보셨습니까? 막 그거 않잖아요. 근데 막 감정이 뜨거워지고 막 되면 이게 굉장히 저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절대 감정으로 뜨거워지거나 감정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감정을 사용 안 하시는 거 아니죠. 왜요? 감정을 누가 만드셨는데요? 하나님 만드셨는데요. 감정 사용하시죠. 제가 사용 안 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다 빠져 있다고요. 내가 뜨거우면 다 내가 주체잖아요. 내가 감정이 올라오면.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방언에 대해서 왜 무아지경으로 빠지면 안 되고 감정으로 빠지면 안 되는지 성경을 통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12장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4장 갑시다. 14장. 12장이 아니라 14장입니다. 14장에 뭐가 나오냐? 방언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방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뭐예요?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방언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이랑 다릅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각 나라 족속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언어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의 비밀스러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말입니다. 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웁니다. 예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덕을 세우면 뭐예요? 아, 그거는 바른 거구나. 바른 은사구나 딱 알 수 있죠. 덕을 세우는 것은요. 자, 근데 그리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케이. 은사는 예언은 은사구나. 바른 은사구나 아는데,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거 잘못됐죠? 자기의 덕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는데 누구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말하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은 야, 그럼 너는 다 너희들 덕을 세워라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는데 자기의 덕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 다 방언하길 원해. 즉 영의 어떤 수는 신비스러운 말을 하길 원해 라고 하면서 보세요. 쭉 넘어가 가지고요. 자, 18절. 내가 너희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뭐한다? 사도 바울은 방언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라 하지 마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잖아요. 자, 고린도 교회 제가 역사적으로 가져왔어요. 자, 방언이 왜 문제냐면 방언이 있다 없다 논쟁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라 그러잖아요. 있다 없다 논쟁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제가 문제로 찝는 건 요겁니다. 황홀경이나 무아지경의 방언입니다. 황홀경이나 무아지경의 방언. 근데 중요한 건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황홀경이나 무아지경이 아니라고요. 알아들을 수 없으나 정확한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행위가 방언이지 황홀경이나 무아지경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게 황홀경이나 무아지경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때는. 고린도전서에 보세요. 자, 제가 팩트를 가져왔어요. 팩트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거 갖고 왔어요. 자, 이거 출처입니다. 여기 출처. 자, 이 화백이라 해야 돼. 뭐라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여기 꽹가리 같은 거 있고 북 있고 막 하죠. 예, 그리고 뭐 창 같은 거 있고. 자, 디오니소스와 마이나드가 그려진 크라테스라는 이거예요. 여기에 보면 포도주 관능 황홀경의 신 디오니소스와 그의 여성의 추종자 마이나드. 그러니까 여성의 추종자 얘 마이나드예요. 얘가 신이라는 거예요. 얘가 팀파뉴, 그러니까 북 같은 거 요거를 들고 드럼이에요. 드럼을 치며 춤추는 모습이
붉은 그림 양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춤추는 거예요. 이렇게 북을 치면서. 이 장면은 음악과 춤, 특히 타악기의 사용이 진정한 황홀경 상태로 이끄는 장치였음을 시사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때 고린도 당시에 막 이렇게 우상신에게 드려졌던 막 북치고 장구치면서 황홀경, 촐궁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무아지경으로 가가지고 막 그렇게 예배하고 하는 제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손 뭐 들고 있어요? 뭐 들고 있죠? 막 치면서. 더 있어요. 자, 큐벨레 여신상. 여기 뭐 들고 있어요? 뭐 들고 있죠, 손에?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사자. 사자와 함께 앉은 원형 타악기예요. 타악기. 문헌에선 티파늄으로, 이거 티파늄 드럼, 타악기라는 거예요. 들고 무아지경의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큐벨레 아티스 계열은 격정적으로, 그러니까 오르기아적 예식으로 유명한 거예요. 막 하면서.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자, 근데 아무리 제가 이걸 갖다 와도 소리를 녹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리를 녹음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문헌으로 기록을 남긴 사람들을 제가 문헌을 가져왔어요. 문헌 하나, 둘, 셋, 3개 가져왔는데 이것보다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꽹가리 치면서 뭐예요? 막 황홀지경에 빠져가지고 소리 막 방언을 마라라라라 막 내면서. 자, 출처 다 갖고 왔어요, 제가. 자, 이거 말고 엄청 많아요. 뭐 하버드 대학 박물관에도 있고 막 다 있는데 제가 가져올 수가 없어가지고 다 이 3가지, 또 문헌 3가지만 가져왔어요. 이때 당시에 이런 제의가 있었다고요. 이런 예식이 있었다고요. 자, 이 예식이 어디로 넘어오냐면 우리 무속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굿하면 뭐 칩니까? 꽹가리, 장구, 북. 막 치죠? 무아지경에 빠지죠? 그리고 굿하는 무당은 무아지경에 빠지죠? 막. 그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해요, 막. 맞죠? 똑같아요. 이게 고린도전서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볼까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그대로예요. 보세요. 자, 6절 봅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려?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 혹 필이나 나오죠. 야, 우리 무속에 기가 막히게 필이 있잖아요. 여러분, 굿하는 거 보면 필이 막 불고, 그죠? 필이나 거문고. 야, 거문고가 나왔네.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게 소리내지 못하면 그럼 누가 전투를 준비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 당시에 막 이 북치고 장구치고 피리 부는데 소리를 구별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꼭 뭐와 같아요? 우리 무속이 굿하는 거랑 똑같죠? 소리 구별합니까? 그냥 막 때리잖아요. 뭐 테마 의식한다고 막 때리고 막 피리 막 불고 막 그러면서 막 무당 랄랄랄랄 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하지 말고 1만 마디보다 5마디 그냥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낫다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면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변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때 당시에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막 무아지경에 빠져 있으니까 야, 그 말 하지 말고 그냥 한국말해. 그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에 야, 그거 하려면 통변해. 그래서 통변해야 돼. 야, 알아들을지 못한 그 무아지경에 빠져서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은사의 유무를 떠나서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간판만 바꿔가지고 십자가로 딱 그려놓고 여기서도 무아지경의 소리로 방언을 랄랄랄랄랄라 막 하면은 막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다 보면 방언이 된다. 거짓 방언이에요. 거짓 방언. 어디서 그런 거짓을 확 그냥 꿀밤을 열 대를 때려요. 진짜 성령 하나님 진짜 얼마나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할렐루야 하면 뭐 방언이 터집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뭐 무아지경에 빠지지 마십시오. 은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근데 그게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그게 지금 우리 한국에 무속에 똑같이 들어와 있고. 근데 간판만 바꿔서 교회에 똑같이 들어와 있고. 모든 은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아지경에 빠지고 황홀경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느꼈어.
뭐 그럼 느낌을 어디까지 느껴야? 여러분 누구보다 이성적이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누구보다도 철두철미하게 이 정확한 지식 체계를 가지고 판단하시고 이해 가능한 은사여야지만이 가능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고린도전서에 들어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황홀경 무할지경 절대 아닙니다. 이런 데 빠지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제가 다 설명을 못하겠어요. 자, 우월한 은사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높고 낮음과 우월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양성과 통일성과 상호 우전성이지 우월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은사를 얘기하면서 몸의 비유를 들어야 됩니다. 왜 몸일까요? 여러분 은사랑 교회는 밀접한 똑같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골로새서 보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입니다. 근데 그 몸을 사도 바울이 12장에 은사로 설명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은사예요. 은사는 교회를 세웁니다. 은사 딱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12장에 몸의 비유를 하는데 보세요. 손이 발더러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귀하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시면 안 된다고요. 아 심장이 더 얼마나 귀해. 뇌가 얼마나 더 귀해. 그러면 안 된다고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그래서 혹여나 이런 마음이 있으실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은사가 더 높다라고 여기신다면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더 낮아지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은사를 많이 가지셨습니까? 그럼 더 교회를 섬기셔야 되고 더 이웃의 덕을 위해서 상대방의 덕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관계라 그랬어요. 관계. 그러면 아무리 내가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꽹가리 치는 소리가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사랑으로. 관계. 자, 그래서 절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보거나 그러면 안 돼요. 더 높게, 나보다 더 나으신 분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항상 사랑으로 축복하고, 항상. 목사 중심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저 중심으로 오시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중심. 저보다 더 높은, 장로님보다 더 높은 분, 그런 거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 음식 따로 빼지 마시고요. 항상 제 음식 따로 빼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가난한 자 섬기세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섬기세요. 없는 자 섬기세요. 더 어린아이 섬기세요. 그게 맞아요. 성경적으로. 목사 섬기지 마세요. 절대. 제가 더 은사 많이 가졌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세우십시오. 성도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개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래서 나와요. 사랑장입니다. 은사는 사랑의 실천 수단입니다. 사랑의 실천 수단. 은사는 수단이고 다 같이요. 사랑은 목적입니다. 내가 은사를 왜 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은사를 왜 행합니까?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은사를 왜 합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무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보다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됐어요. 그럼 그때는 믿음이 필요 있습니까? 믿음 필요 없죠? 믿음 사라집니다. 소망은요? 소망도 사라져요. 사랑은요? 사랑은 끝까지 가요. 나랑 같이 그 주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에서 같은 천국 백성끼리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또 사랑합니까?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남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남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고린도서 14장에 말합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은사 극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사 극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력 극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또 오전 예배 때 사랑,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 맺자. 사랑밖에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나만을 위한 은사입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면 우리 여기 11장 12절 우리 더복처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뭐 가르치는 자로 이렇게 다 부르셨는데 그렇게 부르신 은사자의 이유는 뭐예요? 서로 봉사의 일을 하려면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특권이 아니에요. 은사자들은 특권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데 이것을 방어용으로 여깁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받은 은사는 말씀의 은사야. 그러니까 나는 말씀만 할 거야. 이거 은사 맞습니까? 아니죠. 나는 섬김의 은사 없어. 나는 말씀의 은사만 있어. 그러니까 봉사일, 서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갑자기 이 사람이 섬김이 필요해요. 근데 갑자기 저는 그러는 거예요. 아, 미안해. 난 섬김의 은사가 아니라 말씀의 은사야. 그러니까 저기 수연이가 섬김의 은사거든. 그러니까 수연이가 해줄 거야. 아, 그냥 그렇게 좀 있으세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은사가 방어가 돼버린다. 방어. 그러니까 그 은사는 거짓 은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지도 않고 성도를 세우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꽤 있습니다. 나는 청소 이거 안 해. 나는 사랑 아니야. 나는 이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방어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교회 수두룩해요. 교회 수두룩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은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군가 필요하다면 내가 그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죠. 한번 섬겨줄 수 있잖아요. 방어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사를 오용하지 않고 방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내가 부리는 영으로나 어떤 능력으로나 내가 뭐 조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셨으니 성령의 능력대로 마음껏 사용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며 낮게 여기며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용받을 수 있는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은사가 되도록 주님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복처치가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